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소개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날 우연히 언급결에 형 안드레 따라가가지고 주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정말 보통 사람과 다른 평안함과 권위로 자기를 쳐다보시던 주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름을 장차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그 말씀도 충격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예수님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저렇게 흥분하는 걸 봐서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뭐지? 처음 보았는데 내 인생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저 눈빛은, 그리고 왜 나를 베드로라고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시겠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그의 뇌리를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베드로는 다음 날부터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겠죠. 사는 게 바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무렵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의 때와 결단의 때는 항상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번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시간 끌지 않고 처음에 순응하는 게 나은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금 힘들어지죠. 베드로와 주님의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가 생각하지도 않던 시간에 생각하지도 않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이 무리는 그냥 수십 명 정도의 군중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어마어마한 무리의 군중이 밀고 밀치는 상황이에요. 요즘도 보면 대형 인기 가수 콘서트장 가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로 막 밀려가지고 저러다가 대형 사고 날 수도 있겠다고 아슬아슬한 때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군중에게 막 설교하시면서 밀려가지고 이제는 뭐 호수로 빠져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박해 있는 어선들을 보시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무태 있는 청중을 보고 설교하면 되겠다. 오늘날의 수상 스테이지의 원조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2절 3절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이때 베드로의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서 밤샘 이 그물질을 하고 지금 주님을 만났던 때는 여명이 밝아오던 때입니다. 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는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리라고 예측하고 새벽에 모든 성도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성도님들에게 이 생생한 이 라이브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홀로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한 갈릴리 호수의 새벽입니다. 아마추어 찍은 거 치고 괜찮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던 그때 밤샘 낚시를 하고 이 그물질을 한 베드로의 배가 허탕을 쳤기 때문에 텅 비어 있었어요. 노련한 그가 다른 어부들과 함께 그물질을 그렇게 밤새 했다면 지금쯤은 배가 고기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텅 비었어요. 그 말은 열심히 일했으나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옛날 유행가 중에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이라는 유행가가 있었는데 살아보신 분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노력 안 해서 망합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망하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가 비었어요. 그런데 과연 베드로의 배가 그때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실 수 있었겠어요? 시각을 바꿔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타시고자 했어도 베드로는 이렇게 거절했겠죠.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싱싱한 물고기를 빨리 손질해서 상하기 전에 도매상에 넘겨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이 더운 날씨에 고기가 상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다른 배를 알아보십시오. 저 요한의 배도 있고 다른 배 알아보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가지고 여유가 없어요. 스케줄 북이 빽빽해요. 우리도 잘 나갈 때는 예수님도 우리 만나려면 예약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없는데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어요.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빈 배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망한 상태였지만 영적으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빈 배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날 때는 거의 99% 여러분의 인생이 빈 배였을 때였을 거예요. 실패하고 좌천당하고 떨어지고 병들고 돈이 없고 사람이 떠나서 빈배가 되었을 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겸손해졌을 때 주님이 그 빈배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인기도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다면, 인생의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보고 다음에 오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 배에 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빈배가 되게 하세요. 실패할 수 없는 데서 실패해요.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직장에서 임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좌천되고 쫓겨나요. 건강했는데 어저께까지, 오늘 갑자기 종합검진 받아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됐다는 거죠.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렇게 속안 썩이던 자녀가 아버지 얼굴도 안다고 삐뚤어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빈배가 됩니다. 굉장히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이 빈배가 된 분이 있다면 Today is your day. 오늘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필 그 많은 그날 밤새 허탕친 배들 많았을 텐데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개월 전 안드레의 소개로 그를 만나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를 마음에 두셨어요. 천국 칠판에 다 써놨어요. 하늘 아버지도 아시고 천사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베드로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버틸 도리가 없어요.
천군 천사가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점 찍은 사람이래.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청중에게 설교하기 위한 단을 구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좀 교만해질 텐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나는 황송하죠. 그래서 제자는 무조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확실하면 주님이 그만하라 그러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죠. 자, 밤새워 한숨도 못 자고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육체와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패배감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같이 노동을 했어도, 경기를 했어도 이긴 팀은 피곤하지 않아요. 진 팀은 확 기운이 빠지죠. 그런데 그들은 새벽녘에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출항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죠. 어제는 망했지만 그래도 내일의 출항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장사 종쳤지만 그래도 가게주인은 다시 한번 물건을 사와서 내일의 장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이제 배를 청소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구름대같이 많은 군중들이 해변가에서 나온 이 새벽에 이게 뭔 일이야? 그 제일 앞에 어떤 분이 서 계셨는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낯이 익어요. 그분이 다가오면서 베드로가 툭 알아봤어. 그분이구나. 나한테 이름 바꿔준 분.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시비 웃으시더니 오래간만이다. 그러면서 내가 네 배 좀 탁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성격이 그렇게 편하고 온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혈질의 베드로가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밤새도록 일하고 나서 막 피곤하고 지층해서 폭발의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한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주님을 그냥 태운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몇 달 전에 만나신 예수님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성경의 순서를 보면 이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소식을 베드로는 집에 없을 때 들었는데 나중에 알았죠. 예수께서 집에 오셔서 장모의 병을 고쳤다. 하고 많은 동네 집들 중에서 왜 우리 장모님 집이지?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천국에 이름 적힌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툭툭 오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의 칠판에 적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툭툭 천사가 스칩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몇 달 만에 다시 봤는데도 그때 그 경건하고 위험 있는 아우라가 흘러나오면서 그분이 배에 타시겠다는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죠. 그리고 태웠어요. 게다가 예수님 뒤에 따라온 수천 명의 군중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야, 아는 사이인가 봐. 저 배 무슨 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그럼 웅성웅성.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 노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태우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배를 못해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꼼짝없이 그 배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배가 큰 배가 아닙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주로 쓰던 배의 실제 사이즈를 그때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건데 이것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던 것을 제가 찍어온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못해서 떼라. 그리고 한 20m 떨어진 다음에 청중에게 설교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꼼짝없이 거기에 딱 갇혀버렸어요. 이제 어떡하겠어요? 지금 막 졸지에 수천 명이 자기 쳐다보고 있는데 뭐 중간에서 졸 수도 없어. 막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졸겠어? 그래서 꼼짝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먼저 빈배로 만드시고 그리고 타시고 그 다음에 꼼짝없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어 놓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수천 명에게 설교하시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날 그 청중에게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그 설교회가 얼마나 길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베드로의 강팍한 마음을 부수는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태 있는 수천 명에게 들리게 설교하려면 얼마나 크게 말씀하셨겠어요. 베드로는 거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와, 최고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옆에다 태우고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 속으로 쿵쿵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마음이 부서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자기 배에서 내리실 줄 알았는데 또 안 내리세요. 그대로 타고 계신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등을 툭 치면서 렛츠고, 호숫가로 나가자는, 호수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4절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설교단을 빌려드렸으면 됐지. 설교 끝나셨으면 이제 내리셔서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물 씻었다 그랬죠. 배 청소 다 했는데 다시 가자는 거죠. 여러분, 망한 장사터에서는 뒤돌아보기도 싫은 건데 어제까지 그물질하던 그 지긋지긋한 갈릴리 호수를 한 하루라도 좀 안 보고 가서 쉬고 싶은데 다시 가죠. 여기서 주님은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직장으로 함께 출근하는 어부가 되신 거지. 생업에서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내일 월요일 여러분 직장으로 함께 출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축도 끝나고 갈 때 주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호숫가로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같이 네가 실패했던 그 직장에 내가 같이 갈 것이다. 네가 실패했던 그 사업터에, 네가 실패했던 그 자식 교육에 내가 다시 갈 것이다. 이제 거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도 은혜를 받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대단한 비법을, 불경기를 타파하는 비법을 주님이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굉장히 고맙다기보단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꾼은 꾼을 알아본다고 척 보니까 예수님은 물고기라고나 전혀 모르는 분 같은데 어부가 아니고 목수인데 목수가 자기한테 지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야, 내가 암만 망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목수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생겼나? 공잡해서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베테랑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 물결만 딱 봐도 그물질을 할지 안 할지 하는 우리 전문가들이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없는 것이 없는 건 이건 진짜 불경기인 겁니다. 이건 정말 시대 탓이지 우리 탓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게다가 물고기는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뭇가에서 잡는 거지 이렇게 깊은 물속에 물고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애지간한 어부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마주치는 순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저리 합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를 막 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너무 불경기라서 누가 해도 안 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옆에 있던 동료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시 나가자고? 베드로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미 베드로의 가슴에 능력이 되고 있었어. 뭔가 제도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배 타시고 설교하실 때 베드로는 몰랐지만 이미 그 말씀은 하나하나 검이 되어서 베드로의 영혼을 부수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부서지고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고 전문성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이겠어요? 깊은 곳은 전문가 어부들은 잘 안 가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전문 어부들도 가기 조심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곳까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조용하고 외로운 곳까지 일단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뜻이죠. 만약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가는 중에 귀찮아서 아무 데서나 그물 내리면 되지 뭐 그랬다면 기적은 없어요. 순종은 all the way,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을 믿고 진짜 찾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전문성이 통하지 않는 곳, 상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곳,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인맥이 없는 곳, 사람들의 시끄러운 말들이 없는 곳, 오직 주님이 계시는 조용하고 은밀한 깊은 곳으로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기적이라는 거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빈배로 만드시고 빈배에 가두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깊은 곳으로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베드로가 홀린 듯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다음부터 기적이에요. 6절 7절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그렇게 하자마자, 그렇게 번역한 게 정확해요. As soon as they did it, 하자마자 고기가 걸린 거지. 원래 갈릴리 호수의 그물엔 이런 식으로 고기 걸리지 않습니다. 던지자마자 걸리는 고기는 없어. 이거는 인간이 잡는 고기가 아니에요. 놀란 베드로가 옆에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따라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불안해가지고 다른 친구 배도 같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런데 따라왔다가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쑥쑥 막 밑으로 내려가니까 베드로가 비명을 지르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저쪽 배도 와서 또 같이 그물을 엮었는데 다시 가득 차가지고 막 가라앉을 지경. 기적은 순종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능력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전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막 그 그물을 당기는데 전부 밑으로 막 몸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만선이에요. 그런데 몸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베드로는 고개를 꺾어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너무나 평안한 그 하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비명처럼 털썩 무릎을 꿇고 소리 지릅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상식이에요? 원래 고기가 많이 나오면 야, 이 많은 고기 신난다, 우리 팔자 폈다, 신봤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게 그냥 단순히 고기 많이 잡는 게 아닌 줄 안 거예요. 이건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아니에요. 이 고기 잡는 일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어부 아저씨한테도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요. 베테랑 전문가 어부한테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대. 날씨와 물때와 바람, 거기다가 미끼, 그물 치는 기술,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가도 그 반반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게 고기 잡는 일이라는 거죠. 평생 어부로 잔뼈 굵은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었어. 그렇게 해서 많이 잡는다고 쳐도 이렇게 2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가 한꺼번에 이 시즌에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즉시로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공했을 때 여러분의 힘을 찬양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를 본 거야. 가장 자신만만한 고기 잡는 분야에서 꺾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설교가 확확 살아오기 시작하면서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적을 제대로 체험하는 것은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기적 앞에 방자하게 굴지 말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먼저 회개하게 되어 그러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죄인인 자기는 이 임재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 이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 물고기 포획량 1위의 유명한 스타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가장 자신만만한 분야에서 베드로를 무릎 꿇림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전문 분야에서의 교만이 꺾여야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거든요. 진정한 변화는 이 항복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 쫙 나오잖아요. 지난주 요한복음에 우리가 배웠죠. 시몬이 원래 그의 이름이었고 예수님이 새로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처음 나온 게 여기가 처음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 옛사람이 살아있지만 이제 그는 베드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제부터 주님이 그를 잡으셨다. 그리고 책임지시고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뜻이.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되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 표현은 한 명 한 명 낚는 낚시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그 당시 어부들이 썼던 그물은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하는데 그물에 무거운 납을 달아서 호수 밑바닥까지 훑어서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거대한 저인망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무거워서 물 밑으로 가라앉히면서 원추체 모양으로 쫙 펼쳐지면 그물이 보통 2m 높이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그 큰 그물을 수백 마리의 고기들을 한꺼번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는 이 사게네 그물로 갈릴리 어부들이 수백 수천 마리의 고기들을 잡는 그 비전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고기는 사람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베드로는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허무하던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죠.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지체 없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제자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긴 베드로만 불렀는데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이온, 게원, 프리처럼 갈릴리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이 4명이 갈릴리파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한날 한시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데 우리가 쉽게 읽지만 따르기 전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검객이 칼을 버리는 거예요. 선비가 붓을 버리는 거고 지휘자가 지휘봉을 버리는 거죠. 평생을 그들의 생업의 수단이에요. 그거를 갈등 없이 버린 거죠.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들이 버린 인생과는 비교가 안 될 하늘의 비전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고깃대를 많이 잡았으면 팔아서 이제 현금도 많이 확보해서 은행에다 유치하고 배 몇 척도 구입하고 이렇게 공장 부지도 좀 사서 어부들을 거느리는 기업체 사장도 되고 그렇게 해놓고 뭐 이제 11조도 드리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딱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크면 주실 비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버리는 것에 대한 아까움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항상 주님께 헌신을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 돈 이런 걸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버리는 것을 보지 말고 그 버린 빈손에 채워질 하늘의 보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아주 흙이 가득 묻은 초콜릿 과자를 버리는 대신에 그 손에 50캐럿짜리 다이아를 줄 때 이 버리는 흙과자를 보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쥐어줄 걸 생각을 해야죠. 잠시 있으면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비전을 붙잡는 자에게 있어서 버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뒤부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직감한 거죠. 이제 여기에다 내 목숨을 걸어야겠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뛰어난 학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버릴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버리는 게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처럼 갈등이 없었다. 왜? 그리스도의 비전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보고 전 재산 팔고 다 목사 선교사 되라는 건 아니지. 주님은 대부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르심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는 나 말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시각을 바꿔서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고 다 물고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여러분의 그물질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직에 계시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돼요. CS 양육을 하셔야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지도록 여러분은 사람을 낳고 사람을 양육시키는 콜링을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CS 양육하실 수 있고 뉴젠 선생님 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고 순장님 하셔서 이 순원들을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양육자들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펄떡이는지 몰라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말은 당장 여러분 모든 걸 다 팔고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심플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하고 CS 양육하고 순회에서 케어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돈 쓸 거 다 놀고 취미생활 다 하면서 할 수 없어요. 뭔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뭔가는 정리를 해야 돼요. 뭔가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심플하게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되는 이 비전에 예스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없이는 사람을 낚는 하늘의 비전에 예스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하는 내려놓음 필요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내려놓는 기쁨의 내려놓음이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가장 쉬운 것이 또 내려놓음이기도 합니다. 내려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핵심이죠.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빈배 오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에 예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우리의 인생이 빈배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